3. 사람의 본성적인 악의 발동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앞에서 답변한 것과 거의 동일한 한 가지 문제를 여기서 새롭게 받게 됩니다. 곧 각 시대마다 본성의 인도를 받아 평생토록 덕을 향하여 진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처신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다 해도 그들을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정직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본성에 무언가 순결함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덕행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행위의 공로를 논하면서 좀 더 충실히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서도 그것에 대해서 잠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예를 보면 사람의 본성을 전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보는 우리의 논지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품행에 있어서도 탁월할 뿐 아니라 평생토록 지극히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부패한 상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깨끗이 씻는 은혜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 부패성을 억제시키는 은혜 말입니다. 만일 주께서 각 사람의 심령이 그 욕심에 따라 마구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바울이 사람의 본성을 정죄하며 지적하는 악한 것들이 모두 자기 속에 정말로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일은 쓸데없고 사악하며 썩었고 죽은 것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의 가장 은밀한 내면에 타락이 있고 그 눈이 모략에만 가 있고 그 심령으로 욕하기를 즐겨하며 한마디로 각 부분마다 무한한 악을 범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사도께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가증한 것들에게 각 심령이 모두 굴복해 있다면 주께서 만일 인간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마구 방황하도록 허락하실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를 확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친 짐승도 그처럼 마구 날뛰지는 않을 것이고 아무리 거세게 흘러 내려가는 강물도 그처럼 미친 듯이 홍수로 돌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경우 이런 질병들을 고쳐주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마구 날뛰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족쇄를 채워서 억제하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억제시키는 것이 모든 것을 보존시키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미리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 때문에 파렴치한 짓을 하지 못하게 억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개 자기들의 부정함을 감추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직한 삶의 자세가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서 어느 정도 그것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의 탁월함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종을 받으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로서 본성의 사악함을 억제하셔서 그것이 행동으로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시되 그 본성을 속에서 정결하게 씻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4. 사람에게 나타나는 덕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 그러나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카밀루스나 카틸리나나 서로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든가 아니면 인간의 본성도 조심스럽게 배양하면 전혀 선이 결핍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카밀루스의 예가 입증해 주는 것으로 간주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카밀루스에게서 나타나는 그 고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그것들 자체로 판단하면 정말 칭찬할 만하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그가 본성적으로 선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마음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곧 육에 속한 자연인이 그토록 도덕적 성실함이 탁월했다면 인간 본성이 덕을 배양할 능력이 결핍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마음이 사악하고 뒤틀려 있어서 오로지 불의만을 따랐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카밀루스가 자연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고귀한 성실의 모습 속에서도 언제나 부패를 재촉하는 면이 드러난다면 과연 어떻게 인간 본성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덕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 밑에 그 사람의 악이 도사리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의 덕성을 칭찬할 수 없는 것처럼 의지가 그 자신의 타락성 속에 그대로 있는 한 인간의 의지에 올바른 것을 추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손쉬운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으니 곧 이런 덕성의 모습들이 인간 본성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본래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도가 다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 사람은 선한 성품을 지녔고 저 사람은 악한 성품을 지녔다는 식으로 흔히 이야기하며 그러면서도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보편적인 인간의 부패성 아래 포함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그저 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것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호메로스의 전설을 지칭하면서 왕들의 아들들이 무언가 유별난 증표들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통치를 담당하게 될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기상을 베푸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사상 칭송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덕목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개인들의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야망이 언제나 그 사람을 그렇게 밀어붙인 것이므로 이 때문에 모든 덕성들이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호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속된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그것은 올바름의 가장 주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열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심을 말씀하는데 이는 참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헛된 겉모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덕행들은 정치 집회에서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해지겠지만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의를 얻는 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5. 필연과 강제의 구분. 인간의 의지는 죄의 굴레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선을 향하여 움직일 수도 없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의 시초인데 성경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자기를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신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같은 장에서 신자들의 영적 구속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분명 여호와께 버림받아 마귀의 멍에 아래서 행하는 동안 죄인이 얼마나 단단한 족쇄에 묶여 있는가를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죄를 향하여 강력한 애착을 갖고 그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해서 의지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의지의 건전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베르나르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나 선을 향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이익이고 악을 향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손해가 되며 따라서 단순히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요 악을 향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선을 향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가르침이라 할 것입니다. 자, 자유를 빼앗긴 의지는 필연적으로 악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내 말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말은 경건한 사람들의 말과 어긋나거나 이질적인 점도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것은 그들이 필연과 강제를 서로 구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지 않으신가, 마귀는 필연적으로 악하지 않은가 라고 묻는다면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신성과 너무나도 밀착되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나 그가 선하신 것이나 똑같이 그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에 참여하는 것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으므로 그는 악 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강제라도 자신의 선하심을 보전하지 않으실 수 없으니 그가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칭찬을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빈정거린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는 곧바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은 그렇게 못하시도록 어떤 강제적인 압력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량없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신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또한 마귀가 오직 악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로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 아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곳에서 이러한 필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코엘레스티우스가 이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형벌로 나타난 부패성이 자유를 필연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이를 필연적인 죄의 속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타락에 의하여 부패하였을 때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며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요, 외부로부터 어떤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본성이 너무나 부패에 있어서 그는 오직 악을 향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람이 분명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매여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르나르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동의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자유롭다. 그런데 죄가 개입함으로 인하여 사람 역시 일종의 폭력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그의 본성이 아니라 그의 의지가 해를 입은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본래 부여받은 자유는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언가 비열하고도 이상한 방식으로 그 의지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더 악하게 변하여 그 자체가 필연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이 그것이 의지에 속하면서도 의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반대로 의지도 그것이 이끌림을 받아 그릇된 상태로 나아가지만 필연을 배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필연이 말하자면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뒤로 가서는 우리를 압박하는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의적인 종노릇의 멍에이며 따라서 의지가 자유로울 때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으니 종노릇의 상태를 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 없고 의지를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듯 영혼은 무언가 이상스럽고도 악한 방식으로 자의적이면서도 그릇 자유로운 필연성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것이다. 필연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이요 의지가 있으니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스럽고 더 한심스러운 일은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죄책이 있으며 죄책이 있기 때문에 종노릇의 상태에 있는 것이요 결국 자유롭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분명 내가 무언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쳤고 또한 모든 경건한 자들이 동의하였으며 거의 100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수도원들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롬바르드가 필연과 강제를 서로 구분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치명적인 오류가 끼어들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